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사도들이 잡히고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우선은 27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이 열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사도들은 그 또 다른 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와 유사한 말씀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33절에서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크게 화가 났다라는 얘기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저주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크게 노하였다, 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33절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우리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재판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생각까지 혹은 그런 위치에까지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상 밖의 아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예상 밖의 아군을 만나요. 지금 사도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리자, 지금 마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연상하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최고의 율법 교사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름 이 가말리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율법 교사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35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절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하세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화가 치밀고 감정에 격해져서 그냥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사숙고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전하면서 따르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죽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람의 소행이면 38절 39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소행이라면 결국에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행이라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정대로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려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라고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죽게 되었고 다 추종자들이 떠나게 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 이 한 사람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들에게 위기, 죽음에 처해 있는,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까지 처해 있는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이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 역시도 이 사도들을 잡아두고 같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흥미진진하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목숨을 건지시는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사건들이 자주 나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였고요. 다니엘은 누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우스 이 이방 나라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민족을 또 구원하였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동물마저, 당나귀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후대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을 없애려고, 사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 한톡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권세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글쎄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적군인 바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사도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법정 안에 섰을 때에도, 재판 앞에 섰을 때에도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리새인,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아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셔요. 이게 매가리가 없으셔. 가만히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이 지금 바리새인인 그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일할 사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다 교회가 노년이 되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떠날 사람들이 떠나고 또 이제는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옳게 여겼다. 누구의 말을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들의 당장의 목을 벨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소행이면 결국엔 무너질 것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소행이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이 바리새인의 말이 옳도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채찍질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채찍질은 단순히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죄수의 신체 상부의 맨살을 때리는 채찍질이에요. 그리고 유죄라고 판결된 사람에게만 내리는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채찍질은 40의 하나를 가만 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대를 맞던 두 대를 맞던 40의 하나를 가만 39대의 그 채찍질을 당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사도들을 쉽게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남겨두고 그들을 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 초대교회 태도의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 혹은 40의 하나를 감한 그 매질을 당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항의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즉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것, 핍박당하는 것, 매질을 당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에 아직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패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찢김을 당하고 등에 피가 질질질 흘리면서 따갑고 아프지만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기뻐하였다, 합당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그 능력,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우어는 파인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사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기쁨 없는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비록 그 등이 피로 철철철 흐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단발적인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잠깐 동안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사내들이를 떠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채찍질로 인한 고통과 아픔, 억울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채찍질을 당하고 등에서 피가 나는데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짐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그 이름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41절을 보십시오. 4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면서 그들의 일생을 기꺼이 바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끝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채찍질을 가한 그 상처가 다 낫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은 혹독한 핍박과 매질과 때로는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일은 없겠지만 때로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당하거나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감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여도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숨 쉬는 동안 주님의 사랑 쉬지 않고 전하겠네. 숨질 때에도 음악 같은 그 이름으로 내 영혼 새롭게 하옵소서. 숨 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 쉬지 않고 전하고 싶다라는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숨을 쉴 때에도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에도 만민에게 전하여 외치리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42절의 사도들의 삶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교자 중에 이란의 크리스천 지도자인 메디 디바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를 지켰던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왜 가만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디바지라는 이 이란 크리스찬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희생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내 생명의 주를 위해 희생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향기로울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옥에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삶을 희생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희생되어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향기로울 것인가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희생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전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외치면서 자원할 사람들이 찾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가장 순종하는 사람, 가장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이름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충천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점점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의 이 딸의 미랄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 또 보낼 만한 사람들, 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희생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에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